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로 끝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아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 찬송하여라. 전능하신
어떤 분이 공휴일날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아내가 집안을 전부 정리를 하자고 해서 공휴일날 집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쪽에 있는 침대는 저쪽으로 보내라고 하고 여기 냉장고는 저쪽으로 옮기라고 그러고 아내가 이것저것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무거운 가구들을 이리저리 옮기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잘한 여러 것들을 또 다 움직이고 대청소를 하고 뭔가 환경미화를 이렇게 하느라고 공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거운 거를 들어서 이 허리가 아프구나 생각하고 아내한테 파스 좀 꺼내다가 내 허리에 좀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아내가 나도 오늘 같이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도 피곤하니까 그냥 참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허리가 아파서 껌껌한 밤에 서랍 이것저것 뒤지다가 뭐가 있어서 파스인 줄 알고 이제 허리에다 붙였어요. 붙였더니만 정말 허리가 훨씬 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야 되겠다 하고 이제 편히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고 이 사람은 자기 그 붙인 파스를 보고 기절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파스가 아니고 한국 치킨 5분 내 신속 배달해 드립니다. 스티커였는데 그게 파스인 줄 잘못 알고 붙였던 것입니다. 근데 잘못 붙였지만 마음으로 파스를 붙였다 생각하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하는 것이 역경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최주봉이 아니고 최고봉입니다.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신앙의 미덕이 감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감사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에게 있어도 감사는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유교의 기본 윤리의 기초가 뭐냐면 효입니다. 근데 효는 뭐를 말하냐면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 그게 효거든요. 그래서 윤리 도덕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잘해요. 효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사회 여러 가지 도덕 규범에 있어서 모범을 보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 어디 가나 보면 건전한 삶을 살고 모든 걸 바르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이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감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있어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쁠 때든지 슬픈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따뜻할 때든지 추울 때든지 언제나 항상 감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항상 감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숨 쉴 때 항상 숨을 쉬잖아요.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항상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 뭐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다면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1절부터 15절까지가 전반부고 16절부터 끝까지가 후반부예요. 근데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전반부 내용이에요. 또 후반부도 맨 마지막 절이 후반부의 결론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전반부도 감사, 후반부도 감사.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만물에 보여 다 분명히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안 한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두 번째는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떤 사람의 특징이냐면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제일 되는 목적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감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자체부터가 벌써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삶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은 이소연 씨예요. 한국인은 최초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타고 이제 올라갔던 사람이죠.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주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절실히 깨달았대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살 때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우주에 딱 나가보니까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그 산소를 거기에 공급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주까지 가져가서 그것도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다 떨어지면 숨 못 쉽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껴서 써야 되고 숨 쉬는 것부터가 벌써 힘들어요. 밥 먹는 거 이 땅에서 그냥 밥 먹기 쉽습니다. 근데 우주에서 밥 먹으려면 이 밥 먹는 게 막 힘들어요. 막 밥이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 들어가요. 막 이게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밥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화장실 가는 거는 더더욱 힘들대요. 그냥 우리 배 아프면 화장실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수시 화장실 다 돼 있어가지고 깨끗한 화장실에 가서 볼일 쉽게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주에서는요, 이거 한번 보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수속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들대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다. 편합니다. 근데 우주에서 앉아있으려면요, 중심 잡아야 되고요. 자기가 신경을 엄청 많이 써야 되고, 힘줘야 되고, 힘들어가요, 이게. 그냥 있으면 막, 몸이 막, 제멋대로 놀기 때문에 막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쉽게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살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구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주에 나가보고서 깨달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지구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다른 어떤 여러 행성 가운데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아멘. 기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내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욥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자식들도 다 잃었습니다. 근데도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한국대학생 선교회의 김준건 총재가 자기 어린 딸이 암으로 죽었어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심히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보다 네 딸을 더 사랑한다는 걸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아멘? 나는 너보다 네 딸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딸이 여기에 더 필요해서 내가 먼저 데려가는 거다. 이곳은 이 세상보다 천국은 더 좋은 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의 근본을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보다 내 딸을 더 사랑하시지. 천국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지. 하나님이 그곳에 쓰시겠다고 가시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방향으로 역사하셨을 것을 내가 믿으니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가지고 있어도 감사,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 자체가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뭐가 일이 있어서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기 전에 그냥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도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며 제사와 언약을 하셨어요. 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 언약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사 드려서 이제 올라오는 제물들, 소나 양이나 또 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이 그거 잡수시려고 그거 드시기 위해서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까? 목적이 그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안 마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거 하나님이 드셨습니까? 안 드셨어요. 그럼 그 제사 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 갈라진 백성도 고통이요 하나님도 고통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에게서 죄지고 떨어져 나왔으니까 복이 상실되어짐으로 고통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고 떠나가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자식이 말 안 듣고 갈 때 자식도 집 나가버리면 자식도 고생이지만 자식 집 나갔을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관계를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제사제도를 둔 거예요. 제물을 갖고 와라.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네 죄가 용서가 되고, 이것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 공로로 너희 죄가 용서되고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거다. 그래서 제사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뭐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가지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수소나 수렴소나 양이나 이런 거 내가 가지지 않는다. 왜냐? 10절에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새들도 내 거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안 받으면 그 하나님께 아닙니까? 사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그거 내가 배고프니까 갖고 와라 그런 말 안 한다 이거예요. 왜냐? 12절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물에 눈독을 들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건데 제사의 핵심이 뭐냐? 제사의 핵심은 감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 제사가 타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이 된 거야. 제사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관심이 없고 그저 제사 드리는 데에만 이게 형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특별히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뭐가 감사가 부족해서 감사를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재물을 진정한 재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온전한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재물 가지고 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재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도 기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는 사실 감사의 제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주는 힘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합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쁘면요, 감사해 보세요. 그럼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누가 미운 사람이 있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에게 사탕을 갖다 주세요. 관계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해 줘보세요. 선물 갖다 줘보세요. 관계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안 좋고 막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죠. 감사해 보세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해 보세요. 감사하다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너 때문이야. 맨날 이렇게 하면은 관계는 계속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관계가 나쁠수록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좋은 선물 사다 주세요. 예.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보세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습니까? 감사해 보세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말로만 해도 돼. 더 좋은 건 뭐 선물 갖다 주는 건 뭐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감사를 해보면 관계가 좋아져요. 또 자식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럼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근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해 보세요. 고맙다. 네가 내 아들로 우리 집에 태어나서 고맙다. 네가 내 딸이 되어서 너무 고맙다. 부잣집도 많은데 부잣집에서 안 태어나고 이렇게 가난한 우리 집에 그래도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 준 게 정말 고맙다. 그래 보세요. 자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어머니 왜 날라셨나요? 그러던 자식이 아니에요. 나도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어준 거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돈독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이를 돈독하게 하고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지게 해요. 친구 사이에도 관계를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는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또 마지막 절은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 좋은 것을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집안에 가면 마귀가 자꾸 역사하고 득실거려요. 자꾸 거기 먹을 게 있으니까 출입하는 겁니다. 마귀가 고사떡이나 이런 거 먹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먹는 게 뭐냐 하니까 원망, 불평, 미움 이런 죄악들을 먹는 거예요. 죄 짓는 집에 자꾸 마귀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많은 집은 계속 원망하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드나들고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그걸 뭐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감사로 바꿔요. 그러면 마귀가 발 붙일 곳이 없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집을 떠나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늘 감사하면서 살면 마귀가 들어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그 감사하는 가운데 같이 계시니까 즉각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조대원이 멀리 있으면 구조받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고 곁에 계시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해주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 막 생기려고 할 때 생기지도 않도록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큰 회사를 세우고 아주 졸지에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척추암 3기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웠는데 사람들은 그는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만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했느냐? 그 비결을 그는 말하기를 감사만 했습니다. 그저 감사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시련 속에서도 힘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 병을 낫게 해주실 줄 믿으니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불러가시면 천국에 갈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이래나 저래나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에 감사를 수백 번씩 감사하면서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사람 몸에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항암 주사 받는 거 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더 큰 항생 치료가 되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웃음 치료도 있고 감사 치료도 있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보세요. 영육간에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이렇게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감사하는 존재로 지은 거예요.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고 감사거리를 늘 찾으시고,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저녁마다 집에서 내가 오늘 하루 감사한 거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감사거리 오늘 5가지만 내가 한번 찾아보자. 5가지를 찾아서 쓰세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감사거리 한 5개 정도 또 찾아보고, 그러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원망거리 찾으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상하게 원망의 거리는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찌들렸냐면 원망과 불평 쪽으로 많이 기울여졌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찾으려면 막 힘들어. 그런데 원망할 거리를 찾으려면 금방금방 나와. 하나님이 이런 삶을 감사의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감사에 있어요. 감사하면서 살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원수마귀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 속에는 감사가 더욱더 자꾸만 넘쳐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이 계속 생겨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